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부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은 인생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적 성장이나 내면적 성숙은 대부분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그 가치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지만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훨씬 강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재련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제각기 겪어야 할 고통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안달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다룬 의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다루어 보니까 고통은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들이 다 사라진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성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성이라는 이 보호의 울타리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험에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살을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왜 축복입니까? 고통이 왜 축복입니까? 먼저 고통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가운데 고통 때문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손등의 먼지. 그런데 이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면 못 견뎌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몰아냅니다. 먼지를 먼저 꺼내야 합니다.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눈을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감한 것일수록 고통을 속히 느끼게 만듭니다. 몸의 중요도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등을 누를 때는 아픕니까? 배를 누를 때 아픕니까? 배를 누를 때 더 아픕니다. 장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몸의 감각이 다 다릅니다. 아플수록 보호할 가치가 더 큰 것일수록 고통이 더 큽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통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통합 기능. 몸은 고통 공동체입니다. 전체가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의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의 특징은 이 몸을 한 몸으로 느껴지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도구, 내가 들고 있는 수저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이건 때려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손을 때리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손을 때려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구로 느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면 내 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까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고통을 느끼는 정도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느끼는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면 서로 친해지고 가깝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투철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함께 고통의 훈련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십니까?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까? 나병한 저처럼 여러분이 어쩌면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 친족들을 위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에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체에 따른 자신의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가올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서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근심도 없고 계속해서 슬픔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어찌 근심도 슬픔도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한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여러분은 중병, 영적인 중병,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육체의 형제들,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맞기도 했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기도 하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그리고 동포로 인한 위험, 이교들로부터의 위험, 도시에서도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도 위험을 당하였고, 나중에는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된 고통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아픔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배신하고 떠나거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아픔은 성도들을 향한 아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더라도 내 육체의 형제들, 내 친족들, 가족들을 향한 큰 근심과 계속해서 슬픔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